우연히 들었는데 이게 복음송가인지 찬송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찬송가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찬송가에 있는 가사를 약간 인용을 했고 중간에 간주곡 같은 것이 찬송가의 그 곡조와 비슷하더라고요. 잘 못 부르는 노래고 한두 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가사를 너무 아름다워서 적어봤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 같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길 놔두고 왜 너는 힘든 길을 선택해서 좁은 길을 가려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야,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술도 한잔하고 놀러도 좀 다니고 좀 그러자. 너는 주일날이라고 일요일이 되면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지. 친구야, 오늘 한 번만 빼먹고 오늘 우리 좋은 데 가자. 안 돼. 갈 수 없어. 나 예배 드려야 돼. 자, 조금만 타협하고 눈 감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너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가사를 음미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과연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 나를 향해서 진짜 그렇게 말해 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거나 의롭게 살고 있을까? 이것이 정상적인 생활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너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아? 너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는 보셨습니까? 그런 때가 한때 우리나라에도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인지 그리스도인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조차도 듣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저는 이 가사처럼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 세상은 나에게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조차도 우리는 들을 필요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시내지 않고 숨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조차도 알리지 않고 그가 하자는 대로 하고 가자는 대로 가고 누리자는 대로 함께 다 누리고 사는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세상 친구가 너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니? 너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사니? 좀 대충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청년도 아니었습니다. 70년대 후반 군 생활은 살벌하기 그지없습니다. 군대를 가면 신고식이 있는데 저희 동기가 우연찮게 8명이 한 중대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8명이나 한 중대에 신인병이 들어왔으니 거참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 고참들을 보는데 그냥 그때 느낌으로 그 고참들은 사람을 안 보이고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살벌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릎에다가 손을 딱 얹어놓고 그 마루상에 그대로 얼음이 돼서 있습니다. 툭 치면 일병 누구. 선임하사가 오더니 중사였습니다. 중사가 왔는데 무지하게 높았습니다. 일병, 상병, 병장보다 더 높은 중사님이 오셔가지고 막걸리 큰 통을 들고 오더니 철모에다가 반쯤 담아가지고 완샷을 시킨 겁니다. 저는 술을 먹지도 못하지만 물론 억지로 마시면 마실 수 있겠지요. 그걸 말아가지고 신고식이라고 하나씩 오는데 제가 5번째인가 4번째인가 드디어 제 순서가 왔습니다. 이걸 마셔야 되나 마시지 말아야 되나. 눈 감고 화살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디 신병이 선임, 하사, 중사의 말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그냥 벌컥벌컥 다 들이키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새끼 봐라. 그렇죠?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건 신고식이야. 이거 마셔야 너 우리 중대 일원이 될 수 있어. 빨리 처먹어. 입에다 대는데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실 수가 없어. 그거 안 마셨다고 군홧발로 밟히고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날 밤 몸은 쑤셔오는데 마음은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동기들이 그래. 야, 너 미쳤냐? 너 왜 안 마셔? 막 군대에서 술이 얼마나 귀한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마시는 거야. 그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기가 하는 말이 미친 새끼. 야, 다 먹어 임마. 이런 그 계기로 해서 나중에 고참이 됐는데 회식을 하는데 나도 이제 어깨 피고 한 잔쯤 마실 수 있잖아요. 그걸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개판으로 살았는데 왠지 신앙을 지키고 싶었어. 믿음을 지키고 싶었어. 나중에 그 선임하사가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를 살짝 부르더니 내 손을 꼭 잡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마누라가 집사님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 간다 그러면 언제든지 사단장이 오든 대대장이 오든 연대장이 오든 주일날은 무조건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제 하나의 가슴 속에 내가 젊은 날에 지켰던 믿음의 신조가 아니었을까. 물론 사회생활하면서도 그런 위기들은 많았지만 3번, 4번 정도는 제 삶에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대충 좀 살아. 어디 같이 동료들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하다가 이제 회식을 하고 이제 2차를 가면 무슨 춤추는데 무슨 클럽 이런데 그럼 거기는 저는 빠져야 됐습니다. 억지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은 갔었습니다. 딱 한 번 갔습니다. 왜 갔냐 하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이트클럽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또 나와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한때 저도 젊은 청년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있는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많은 갈등과 방황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반항도 했습니다. 감히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대항하며 막 따지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냐고. 한번 내려와 보시라고. 이 현실을 보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도 아차, 이 길이 아니지. 내가 가야 할 길은 주의 길이지. 그리고 다시 돌아와 지금까지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목회를 하지 않고 평신도로 살았었다면 여러분보다 더 엉터리로 살지 않았을까? 다행스러운 것은 즐기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한 제가 평신도였다면 아마 대충 그냥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코를 딱 껴가지고 어디 아무도 못 가게 강단에다가 세워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불평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이 안에 누리는 기쁨, 주님과 나만이 아는 놀라운 비밀, 이 은혜를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보고 참 답답하다고 말하고 불쌍하게 산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 비길 데가 없도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날 놀러 다니고 편하게 쉬고 그것을 여러분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 누리는 기쁨이 있고 신앙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그들과 비교해서 비참해지지 말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음을 기억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 나라에서도 인재를 뽑아서 등용을 해서 똑똑한 사람들을 자기 신하에 두려고 참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들이 믿었던 신조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바벨론화시켜서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포도주를 마시며 왕의 신상에게 절하고 바벨론화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 이방 신상이나 이방 음식에 이방 신에게 드렸던 그 제산물들을 먹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지켜냅니다. 자, 나는 잡혀온 몸입니다. 내 목숨은 느부갓네살 왕의 것입니다. 그가 살리면 사는 거고 죽이면 죽는 거예요. 자, 포로예요. 나라 망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평상시 편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왕이 나를 갖다 학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산의 진미를 먹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채식만 먹겠다. 왕의 신상이라서 우상인 거 알아요. 그거 한번 절한다고 무슨 뭔 일이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눈 딱 감고 한번 절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런데 그 어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쩔 수 없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안 된다고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거절해버리는 거죠. 야, 진짜 믿음은 뭐냐?
바로 세상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 오히려 도전하고 신앙을 지켜가는 그 신앙의 길을 그들은 선택한 거예요. 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왕 앞에 불려나가 많은 소년들보다도 뛰어난 것을 알고 그들을 가까운 곳에, 높은 곳에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그 손에 바벨론의 운명이 걸릴 정도로 이제 2장에 넘어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그 대제국에 여러분 술사와 무당과 술객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마지막 절에는 다니엘이 그 술객들보다 10배나 낫다고 하는데 10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가 나은 자가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채식을 안 먹겠다고 하니까 술 맡은 관원이 와가지고 야 얘들아 내 목이 달아난다. 너희들 삐쩍 말라가지고 잘못하면 나 왕 앞에서 내 목이 떨어지면 나 이제 갈 곳이 없어. 좀 부탁하니까 좀 먹자. 그래. 황관장님 그러면 한번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다. 우리에게는 채식만 주세요. 저들은 술과 고기야 다 주시고 그리고 열흘 지난 뒤에 한번 보십시오. 그때 또 황관장이 허락해. 그러자고. 그 열흘 동안 시험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그 왕의 산의 진미를 먹었던 아이들보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훨씬 더 윤기가 나고 더 강건한 거예요. 이걸 시험해보자고 제안했을 때 과연 열흘 동안 채식만 먹고 열흘 동안 왕의 그 맡은 수많은 고기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은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의학적으로라도 생각해보면 누가 더 건강해야 돼요?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이 훨씬 더 윤기나고 더 건강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 때 말이에요. 응? 고작 해야 15살 12살 그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왕의 음식을 먹었던 아이들보다 채식만 먹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그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한 이런 결과를 어떻게 확신하고 열흘 동안 시험해달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자, 우리는 오늘 상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상식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저는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고 그냥 지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날마다 함께 있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뭐라고? 안 한 사람들은 뭐요? 주의 크신 그거 믿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느낄 수 없는 시간에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봤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갔던 도전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축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축복은 뭐냐? 첫 번째는 외적인 축복, 겉으로 보여지는 축복, 그 다음에 내적으로 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외적인 축복입니다. 먼저 다니엘을 관리하는 그 환관장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10일 동안 시험하자 할 때 그게 승낙해 줬고 다니엘의 말을 따라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왜요? 뒤에서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을 붙들고 계셨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어.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도록,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도록, 포로 주제,
환관장이 먹이라고는 먹어야 되는데 그걸 거절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왕의 호의를 거절한다는 것은 포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 갑자기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39장을 펴봤더니 거기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 그런데 그 구절 앞에 39장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호호, 이방 사람인 보디발 장군이 노예로 잡혀온 요셉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형통케 하심을 자기 눈으로 보았대. 여러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이 어떻게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 눈에 보이게 하셨어.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그 주인 보디발 사이에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참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을 저는 가끔 설명합니다. 만남의 축복이라고. 진짜 사람 잘 만나야 돼. 만남이 축복이더라고. 돌아와서 보니까 만남이 축복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야, 만남의 축복 참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주 안에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내 삶에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착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자, 다니엘과 그 착한 환관장이 만났기 때문에 다니엘은 만남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다? 자,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을 시위대장을 만났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풀렸다? 그게 복이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뭔가 부족하잖아요. 자, 다니엘이 그 환관장을 만나 그 수많은 대제국의 수많은 환관장 중에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그 만남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야.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야.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거예요. 다니엘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환관장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환관장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마음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요셉이 대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갑니다. 보디발을 잘 만났기 때문에? 아니죠. 보디발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나중에는 요셉을 버리고 감옥에 쳐넣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만남의 축복이 아니라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을 만난 것이 축복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내게 찾아오는 저 사람,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이래. 야, 사람 잘 만났대. 두고 봐야 돼.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야. 인간은요, 다 지성깔 가지고 있거든. 뭔가 있어. 저 사람과 만남이 이게 축복이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 성격 때문도 아니고 그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그 만남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만남의 축복 주세요 하는 그 기도도 맞지만 더 하나 플러스 해야 됩니다. 주님, 저 사람과 만남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거예요.
할렐루야. 잘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게 해야 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이 축복이라는 거죠. 주님, 내가 사람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내적인 축복.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축복. 이 악한 세상을 향해 뜻을 정하여 도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지혜와 통찰력이었습니다. 1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여기 명철하게 하셨다. 지혜롭게 하셨다. 뛰어나게 하셨다. 거기 이상과 몽조,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의 능력까지 다니엘에게 부어주셨어. 바로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학문과 지식에 뛰어나게 하신 것. 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그것이 지혜입니다. 공부는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되게 멍청한 사람이 있다. 진짜 미련해. 세상 살아가는 건 공부는 무지하게 잘해. 근데 저렇게 공부 잘하는 애가 중에 생각이 없지? 아,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공부 정말 잘하는 서울대생 애들 보면 하는 짓거리 보면 바보 짓을 해요. 그렇다니까? 이게 지혜가 얼마나, 삶의 지혜. 위기를 만났을 때 뚫고 갈 수 있는 그 삶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공부는 지금까지 잘 못했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위기를 이기고 삶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기도할 때마다 늘 잊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찰할 수 있는, 말씀을 분석할 수 있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사실요, 목사에게는 말씀의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저도 나이가 들어가며 나이가 들면 우리의 머리는 뇌는 점점 늙어가고 조금 전에 들었던 것도 금방 생각이 안 나. 뭐였지? 옛날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렸거든. 옛날에 팔라 쫙 여기까지 놓고 1분만 따고 눈 감고 어디에 뭐 있고 다 맞췄거든요, 제가. 그 정도 비상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돼. 기억력도 약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그건 어쩔 수 없어.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대로 여러분에 말씀드리면 설교 준비하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예전에는 몇 시간만 묵상하면 되지만 지금은요, 며칠을, 어떨 때는 주일 설교 하나를 일주일 내내 준비할 때가 많아요. 네? 더 힘들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게 팍팍 돌아가야 되는데 멍해요. 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제 저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도 참 은혜로웠지만 목사님 갈수록 말씀이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어쩌다가 있어. 다 그러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구하라. 자, 그런데 이 지혜도 한번 생각해봐요. 자, 그런데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만 주실까? 살짝 지혜만 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실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너는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리고 끝난 줄 알고 성경을 덮으려고 하는데 그 다음 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또 준대. 제가 그 구절 그대로 읽어볼게.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부귀와 영광. 부가 뭐지? 부자. 부라 그러면 모르는데. 솔로몬을 부를 주셨어. 그가 다스린 동안 단 한 번도 전쟁이 없었어.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침공할 생각조차 못했어. 부귀와 영광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 여기 이걸 놓쳤네.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와 영광을 주신 거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부와 영광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부를 구하겠습니까? 영광을 구하겠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둘 다라고 말해. 자, 부와 영광을 주신다고 어떤 거 구할 거예요? 어떤 거 받을 거예요? 둘 다. 부와 영광. 부자는 부자인데 비참한 부자야. 쫄부야, 쫄부. 그냥 돈만 원 들고 발발 떨어. 응? 그런 부자 되지 말고 큰 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도 보십시오. 그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열흘 뒤에 얼굴만 윤택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질 해안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갑절로 부어주셔요. 아멘. 이게 내적인 축복이야.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와 영광을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러면 부와 영화를 주세요. 그러면 지혜도 뭐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급족하시면서 풍성한 지혜와 또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오랜만에 목사님이 축복 설교하네. 부와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 주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에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을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 태웠던 이 악한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만에 유다가 망해버립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유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아니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이 포로로 잡혀온 믿음을 지켰던, 신앙적 싸움을 했던, 영적 싸움을 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위기는
교회의 위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않습니까? 무기력한 교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떠나버린 교회, 성령의 은혜가 식어버린 교회, 영적인 감동이 없는 예배, 성도들이 와서 마스크는 쓰고 앉아있지만 혹시 코로나 내가 걸릴까봐 이 사람들 있는데 이거 두려우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가 전혀 없어. 오늘날 교회에 성령의 일하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가슴이 뜨거운 적도 없습니다. 이 슬픈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 같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캄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이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가 색깔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악한 세대에 순응하며 살지 않겠다. 나는 영적으로 싸우겠다. 믿음을 지키겠다. 뜻을 정하고 도전하고 이 다니엘과 그 어린 세 친구들, 이 작은 네 사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씨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깨어있어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세상과 순응하며 너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니? 너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니? 할 정도로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 살아가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교회에 그 한 사람 붙들고 씨름하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어두운 시대라고 낙심만 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걱정만 하다가 끝날 일입니까? 지난주 목요일 우리 노예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전부 다 한숨입니다. 전부 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목회하고 있는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입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교인들이 반 토막 났다, 3분의 1 토막 났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저에게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다니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설교하기 힘든 책이에요. 특별한 메시지가 없어. 평범해. 너무너무 단순하니까 뭐 메시지를 만들려고 해도 없어. 억지로 짜내면서 한 주 한 주 여러분에게 이 엑기스를 먹이는 거예요. 응? 목사님이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여러분과 씨름하고 몇 번을 고치고 몇 번을 찢어버리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속이 답답해. 메시지 하필이면 왜 이 어려운 책을 내야 했나, 하필이면 이 어려운 계시록을 내가 선택했나, 막 그럴 때 있었어.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진짜 이렇게 힘든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 한마디라도 놓치지 말고 은혜 받아야지. 응? 기름 마음으로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믿음을 지키며 사십시다. 그럴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이 남 안 돼. 다 그러는데 뭐 나도 무너지지 맙시다. 다시 추스리고 더 기도하고 더 모이고 금요일에도 좀 나오세요. 응? 저는 이 다니엘의 영적 싸움을 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부러워하라고, 와 대단하다 이러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도, 당신도, 그대도 이처럼 싸워라. 너도 일어나라. 너도 싸우라. 너도 부딪혀봐라. 왜 하나님이 어디 숨어 계시는가?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가? 탄식만 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했다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왜 성경의 주인공이 됐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주인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 거예요. 사자굴에서도 불못불에서도 책임져 주셔요. 할렐루야.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주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셔서도 집회했을 때 100만이 넘게 모였던 그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 입구에 기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나오시는 그 목사님에게 이 기자가 아주 조롱하는 듯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는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한번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한번 우리 앞에서 증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는지 증명을 하라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그때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증명하라고요? 내가 지금 막 그분을 만나고 나오는 중인데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데 증명하라고요? 이야,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증명해 보시오. 증명하라고요? 나는 지금 막 그분을 만나고 나오는 중입니다. 호호. 자, 제가 여러분에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그분을 만나고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누군가 길에서 어디 갔다 오냐고 예배 드리고 온다고 하나님 만나고 왔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이 사람 봐라. 내가 조금 전에 그분 만나고 나와 그분 뵙고 오는데 예배가 뭐죠? 하나님 만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는 그 길. 기도는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 나 방금 전에 하나님 만나고 왔는데 어떻게 증명해? 그러니까 이 기자가 또 연이어 묻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답답하니 기자 양반, 당신도 들어가서 하나님 좀 만나고 와봐. 너도 좀 만나봐.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고 왔는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다니엘이 만났던 그 하나님, 요셉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지금은 오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다고 다 무너져가는 이때에 나마저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나만큼은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하게 하시고 힘든 길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말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깨어있을 때 나와 씨름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 교회에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 앞에 나 엎드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한 번만 더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믿음으로 살아가리. 믿음으로 이겨내리. 믿음으로 이겨내리. 큰 소리로 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 지금이 어두운 시대 아닙니까?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내 믿음 더욱 굳세라. 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어두운 시대에 주의 손길이 끝나버린 이 조국교회 속에서 내가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그의 새 친구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하게 하시고
주님, 내가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믿음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만이라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나 하나만이라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남의 축복과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와 영광을 함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와 하나님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이 시간 주여,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합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시대의 다니엘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그 다니엘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다니엘이 내가 되게 하시고 내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눈을 뜨시고 우리를 보시옵소서. 이 민족을 보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보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다시 열정을 내게 하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인자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곳에 당신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힘있게 걸어가게 하시고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갑니다. 이제 저들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들어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10의 1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것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며 저들의 사업장과 기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만남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통찰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다니엘이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